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다. 교육자실에 들어가면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빨간 글씨를 크게 써서 붙여놓고 검은 글씨를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왜 그걸 붙여놨느냐? 제가 교육자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지. 다 사람들이 스타일이 달라요. 개성이 다 달라. 근데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안 참으면 안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그분들이 신앙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훌륭한 인격의 신앙인들이 되고 사람들이 되지. 교육자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되겠어요? 인격자들이 되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거를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나중에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교육자들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렇게 참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자랄 때에 참아야 그 사람 되지. 못 참고 여러분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 자녀가 사람 되겠어요? 사람 못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래 참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 올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신학자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921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34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 신학을 강의하셨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의 영광과 권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분이 25살 때 앤이라고 하는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떠났냐? 독일로 떠났어요. 배를 타고 독일로 떠났는데 독일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신혼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고 가는 배 선상에서 그 아내인 애니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구적인 그 불구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내가 번개 맞아가지고 영구적으로 이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39년 동안 그의 아내를 그 학교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잘 이렇게 두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로 끝까지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돌봐줬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 아내를 돌봐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님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아주 훌륭한 인격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그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고 39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이, 이 박사님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입장에 되면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나쁜 것이라도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입장이 만약에 이 목사님, 이 박사님 입장이 됐다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묵상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 구절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은 수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선한 수확을 거둬야 된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선한 수확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도 인내입니다. 둘째도 인내입니다. 셋째도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첫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 우리나라 옛날에 내려오는 말들이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참으린 새기면 살인도움이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지혜 있는지 몰라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내가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야 뭐 어떻게 했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내가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인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남녀가 결혼 상대를 이렇게 찾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여러분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뭡니까? 청년들이 돈이지요. 네. 요즘 뭐 많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많이 봐요. 목사님, 내가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돈 좀 많이 버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돈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신앙보다 여러분 인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신앙을 봐야 됩니다. 신앙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뭘 봐야 되냐면 인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유동적이에요. 그러나 인격은 한번 딱 세워지면 변함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먼저 보는데, 볼 때 신앙 기본으로 깔고 베이스로 깔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보면은 그 집안을 보지 않습니까? 왜 집안을 보고 결혼시킬까요? 그 인격이 어떤 집안인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 2년 살고 말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같이 가야 돼. 살아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구비하는 조건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에요. 잘 참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오늘날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참지를 못해. 여러분, 뉴스 보세요. 참지를 못해. 건드리면 그냥 막 사람 찌르고 죽이고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앞지르고 막, 그리고 화를 나게 하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앞에 세워놓고 그냥 막 멱살 잡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에 보잖아요. 참지를 못해. 과거하고 많이 사람들이 달라요. 악해졌어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그런 인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요약해 보시면, 이제 인내와,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도 그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는 선물이면서 축복인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욥이 불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저편에, 이 고난 저편에
아름답게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 절망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원망이나 불평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하지 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불평이 딱 시작이 되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계속 원망불평하면 그 가정이 힘들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꾸 원망불평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고난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 조롱했습니다. 근데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8 식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냥 다 때려쳐버리자, 다 포기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시면 돼요. 계속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헌신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중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농부가 참고 인내해야 열매를 보지, 참지 못하면 어떻게 열매를 따겠어요? 열매 못 따죠. 셋째는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의 끝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했던 욥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여긴다고요? 복된 자라고요. 잘 참는 사람, 넉넉히 참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성경에서 봤지 않느냐?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잘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말씀하면서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욥의 결말을 봐라. 욥기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결말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축복을 받았는지. 가장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영원토록 던져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인내에, 온전한 인내를 구비하도록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열매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참습니다. 그냥 그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2가지 방법인데, 여러분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의 사람을 만드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난이 적더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사는 사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잖아요. 인내. 오래 참음이잖아요. 2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고난이 있어요. 있지만 덜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많이 줍니다. 왜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주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인내의 사람 되시겠습니까?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 구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에서 오래 참아. 고난이 와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내 안에. 두 가지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참을성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욕을 보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 참을성이 너무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인내가 없으시고 지금 당장 인내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서 주님과 교제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인내가 맺혀지는 거지. 점진적으로 맺혀지는 거지. 바로 인내 열매를 그래 너 인내해라. 그 인내 열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으면 빨리 아이를 줘야 되잖아요. 몇 세의 아들 줬습니까? 100세의 아들 줬어요. 사라는 90세였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여자의 몸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상한 방법들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게 아니에요. 순산하도록 하셨어요. 순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5년 만에 아들 줬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70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종생활했어요. 그리고 또 2년 동안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닥 생활을 했어요.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었어요. 애굽의 그 7년의 흉년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40세에 학벌 좋겠다, 능력 있겠다, 인물 좋겠다, 혈기 있겠다.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 쳐 죽였어요. 실패했습니다. 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목동일을 했어요. 이제 노인이 됐어요. 80세 노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80세 노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사람을 들어쓰십니까? 혈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죽지 않았을 때는 계속 고난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들어쓴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꺾으세요. 고난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쓰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냈습니다. 200만을 이끌고 나오는데 보세요. 200만이 얼마나 원망불평을 많이 했어요. 사상꾼과 농업불평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면 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도자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참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참으세요. 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잘 참아줘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격자가 돼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문제 일으키면 저 사람 나가고 다 나가라고 해봐요. 교회 남아올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정평 목사님이 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꺾어주십시오. 그리고 막 같이 해보는데 맞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랬대요. 젊을 때 전도사 때. 근데 결국은 자기가 꺾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을 때 엎드려야지. 그걸 내가 막 뭘 하려고 막 하고 막 내가 막 그냥 해쳐버리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인내의 사람 되겠어요? 잘 참아야죠. 어느 여성분이 있어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남편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럼 매일 싸우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면요 가장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사람에게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싸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또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결국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아이들을 매로 때리고 나중에는 겁이 나더래요. 아이들 몸에 큰 상해를 입힐까 봐 막 겁이 나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막 방황이 됐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때마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순간순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화를 내고 때릴 때마다 잘못됐으면 그때마다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여유가 생겼어요. 인내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참는 사람이 됐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참는 사람이 됐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가능합니다.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오래 참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살다 보면 성령 충만을 꼭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인내 열매를 맺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잘 참으셨던 분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참으신 분이래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고통 중에 십자가만큼 큰 고통이 어딨어요? 참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침 뱉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침 뱉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때렸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시관을 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해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걸 묵묵히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오래 참음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중상모략하고 비난할 때 참으셨어요. 귀신 들렸다 그리고 미쳤다 그리고 그랬어요. 욕을 했어요.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듣고 참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쳤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목사님 미쳤지요. 목사님 귀신 들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참겠어요? 참아야죠. 목사님이 참아야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참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힘들어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 그들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깨우면서 참으셨어요. 한 대씩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않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론에다가 은 30을 팔고 와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키스를 했어요. 라삐어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얼굴에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참으셨어요. 베드로는 못 참았어요.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를 단칼에 뱄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칼을 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기를 붙여주셨어요. 말고기를 붙여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참으세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참는 일생이에요. 얼굴에 침 뱉는 자들에게 참으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음 당해보셨어요? 따귀를 때렸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렸어요. 머리에 가시관 씌웠어요. 예수님을 발길질했어요. 십자가 끌고 갈 때 발길질을 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양성감을 모를 박았어요.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천하할 때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참는 일생이었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참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됐어요. 몽고에서 선교하시던 길모 선교사님 계십니다. 길모 선교사님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몽고의 사도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몽고에 가셔서 선교하시는데 한 주막집을 거기 거처로 해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남자가 오더니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냐면은 눈 빼먹고 염통 뽑아먹는 서양귀신아 물러가라. 눈 빼먹고 몸통 뽑는 서양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3일 동안을 그래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을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역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멱살 한번 잡지 않겠어요. 아무리 선교사지만 선교사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주막주인이 화가 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이놈아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서 네가 그렇게 하냐고 막 몽둥이를 휘두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확 잡았어요. 때리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눈과 염통을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양귀신도 아닙니다. 그 말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화나지 않습니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어요. 붙잡고 몽둥이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거기서 감동이 됐어요. 그 주막주인이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러나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어요. 영광을 갖고 계세요. 영광을 받고 계세요. 우리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길이 참고 인내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